할렐루야. 네,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달 12월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력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초를 기하게 되는데, 이것은 평화의 초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의 초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는 예언자 미가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함에 따라서 예수님의 나심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였던 것처럼 그와 같은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평화의 초다, 또한 베들레헴의 초다 하며 이렇게 기원하여 불을 밝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소망을,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 이제 광고 시간대에 이제 우리 항종직 은퇴식이 있습니다. 우리 세 분 장로님과 집사님 지난 시간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이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주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찬양과 경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돌보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계신 이 장막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고백함과 같이 이 거룩한 성일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은혜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온전히 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로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영원토록 살아계시어 택하신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예수님의 탄생을 대망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갑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2025년도 한 해를 결산하며 참된 안식을 소망하라 라는 표현을 전하며 열심히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5년도 한 달을 남겨놓고 지나온 11달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걸어올 수 없었던 나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힘겨운 인생길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낙심과 근심으로 마음이 눌릴 때마다 주님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희망이 사라질 때에 새 희망이 피어나게 하시고 마음이 번민이 가득할 때 마음의 질서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것을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하며 지나오지는 않았는가 되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의 시간 속에 회개와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울산 온누계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삼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저희 신명들에게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로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평안과 위로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게 하옵시며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회복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은퇴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울산 온누계를 섬기도록 귀한 직분을 허락하시고 직분에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회의 순리에 따라 은퇴는 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토록 변치 않게 하옵시며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더욱더 애쓰는 은퇴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두 분 집사님 울산 온누계에 손발이 되어 차량 봉사로 긴 세월을 충성 봉사하였습니다. 그들의 노고와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시며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셔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기관총회를 하고자 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며 새로운 임원을 선출합니다. 모든 절차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추운 연말 시간 속에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외로움을 가진 소외된 자가 없는지 뒤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찾아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상을 당한 장로님 가족들을 찾아 위로하여 주옵시며 남은 장례 절차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로 준비하는 손길이 함께 하옵시며 이 시간 또 호산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질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시어 그 말씀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오산나의 차인과 아멘을 화답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 주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지혜롭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귀한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예배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일들이 있음을 우리 마음속에 사모함으로써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로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주제는요, 참된 안식을 소망하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제 11개월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이와 같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달려왔던 것은, 이제 우리가 내년 50주년이 되는 우리 교회는 이제 희년을 맞이하면서
그날 그 해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이 그릇된 것으로 나갈 수 있기에 참된 것, 바른 것을 우리가 소망하기 위해서 참된 안식을 소망하라는 주제로 이렇게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1월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일이라는 단어에 열광하고 설레게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열광하고 설레게 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이며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영적인 만족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깃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안식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소망하며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깊이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안식은요, 단순히 어떤 쉼의 내용이 아니라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이고, 또한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선한 일들을 하나 둘씩 이루어가는 영적인 전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한다면서 집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것, 즉 소파에 누워서 앉아서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왓챠를 본다든지 그렇게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면서 이것저것 쇼트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 또한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유익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해야지, 쉬어야지 하고 침대에 누워있으면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쉬기 위해서 너희 집에 있지 마라, 너희 가운데 있지 마라, 나에게로 와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가지 않으면 그 안식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 안식 좀 해야지, 쉬어야지 하면서 산이다 들이다 공기 좋은 곳 찾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안식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짜 안식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경험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짜 안식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안식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쉼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간 가운데는 여유가 없고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더욱더 우리는 만족을 이루지 못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너무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안식을 제대로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는 다 앉아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냥 있다가 돌아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로서 여러분의 발걸음들이 전진해 가야 되는 것인 줄 꼭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창조의 이야기의 끝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곧 창조는요, 하나님의 그 안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빛을 창조하시고 그 각 날마다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6일째에 그 모든 창조를 마무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과 같이 7일째에 그 창조를 완성하셨다, 마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은 창조를 그 7일째에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창조는요, 그 안식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안식하기 위해서 창조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안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 안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안식이 필요한 분은 아니죠.
쉼이란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안식을 굳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안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니 너희는 할 것 없이 나에게로 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날 주님을 예배할 때 뭔가를 한다, 뭔가를 수고한다,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안식의 자리에 우리가 만끽한다, 누린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나오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겠습니까? 사실 그것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만족이 될까요? 미천한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식에 날 때에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한다의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자리에 내가 동참한다, 참여한다가 더 맞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무엇을 성취함에 따라서 보상되어짐으로 안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완성하신,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자리에 기쁨으로써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실제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짜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안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인 양,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안식이 되는 양, 우리를 속이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류 최초의 죄악, 그 범죄는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에덴 동산, 그 안식의 날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안식 속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네가 누리고 있는 것, 네가 알고 있는 것 가짜야. 이 열매를 먹어봐. 너는 새로운 것을 보게 될 거야. 새로운 것을 누리게 될 거야 라는 가짜를 하와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것의 소근이 그의 삶의 진짜 안식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안식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미 안식을 누리는데 그 안식이 진짜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가짜 안식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 가짜 안식을 내어 버리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참된 안식 가운데 만족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들은요,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 성을 쌓아서 그 성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리라 했지만 사실 그의 심장 가운데 안식이 있던가요? 없었습니다. 그는 늘 유리하는 인생이었고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도 또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시 황제, 그는 천하를 통일했고 모든 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누구보다 평안해야 되고 누구보다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요, 역사에 보면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에 빠져서 늘 침소를 몰래 비밀리에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오늘은 저기서 살까? 오늘은 저기서 살까? 누구에게 알리지 않은 그 침소를 찾아 늘은 밤마다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워본들 평안할까요? 안식이 될까요? 결국 세상에서 내가 이것이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오늘의 삶은 다를까요? 우리가 많이 쌓아올린 지식, 학식, 경험, 경륜들, 그 모든 것들 다 사실은 가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어떤 빌딩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 빌딩을 사서 세를 주고 관리를 하면 자기 자신의 노후가 평안할 것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말로 영끌, 무슨 말이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90% 이상 받아서 그 빌딩을 샀다고 합니다. 수십억을 대출을 받은 것이죠. 원대한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 1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상권이 죽어감에 따라 그 빌딩은 가격이 반토막 나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빌딩을 팔아도 남은 대출을 다 갚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이 되지 못하는 것을 쫓을 때에, 안식이 아닌 것을 찾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결국 이와 같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가운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중독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뭔가를 먹으면 맛있죠, 평안하죠, 즐겁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고 진짜가 되지 못하니까 더 큰 자극들, 더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찾게 됩니다. 그 현상이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그것을 누리면, 그것을 행하면 나 평안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는 그것을 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요, 그것이 참된 안식이 아닌 것인 줄도 모른 채 그것을 계속해서 취하면서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수고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안식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창조 이야기를 떠올려 볼 때 하나님은 6일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수고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라는 것은 하나님이 힘들게 애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어떤 일들을 위해서 그 의지와 열정을 불태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그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안식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예를 들면 이럴 것 같습니다. 어떤 남자가 한 아내와 여인과 결혼을 해서 신혼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아서 작은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아이를 계획하니까 이 집이 작을 것 같아서 그들이 계획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청약을 시작하는 거겠죠. 그래서 청약 저축을 마련해서 이제 돈을 넣고, 그리고 어떤 좋은 집이 생기면은 거기서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그때부터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뭐 제가 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뭐 중도금도 넣고 뭐 나중에 잔금도 넣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집을 마련해서 이제 그들의 계획대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시다. 자, 아이가 태어남과 함께 그 아빠 엄마는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에서 아이가 한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응애 울고, 배고프면 울고, 똥 싸면 울고, 까르르 하다가 기분 나쁘면 또 응애 하면서 떼쓰는 게 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는 안식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상한 부모가 있다면 이러지 않을까요? 야, 너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이 집에 살 자격이 없지 않냐? 너 돈 10,000원이나 보탰어?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이 아이와 이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집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뭐 해라, 너희들 뭘 좀 준비해라가 아니라 내가 다 이뤘으니 여기 와서 같이 즐기자, 같이 누리자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면 되고요, 먹으면 되고, 슬프면 울면 되고, 즐거우면 웃으면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신 하나님이 원하셨던 내가 누릴 안식이다 하시면서 그것을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면서 그 부모의 즐거움이 되고, 어찌 보면 새근새근 잠드는 그 모습이 어찌 보면 그 수고와 노고의 안식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늦은 시간 집에 갔는데 아이들이 굴굴 자고 있는데 뭐 이렇게 자기도 하고 저렇게 자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요, 이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가 누리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안식을 누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 내가 뭘 좀 해드려야지, 그런 생각이 이제 조금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나갈 때에, 그때 비로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참 이상합니다. 너무 착해서인 것 같습니다. 점점 성장하기에 따라 뭔가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된다. 착해서인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가면서 내가 이 집에 사는데
이 집 우리 아버지가 지금 계속해서 잔금을 치르고 있는데, 은행 빚을 계속 갖고 있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를 때려치우고 신문 배달을 한다든지 주위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칩시다. 자, 그거를 아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야, 네가 참 인생이 훌륭하다, 대견하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라는 부모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야, 이놈아, 학교 나가. 학교 갔다 와서 밥 잘 먹고 잘 자면 그것이 부모가 바라는 안식이고,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에 임하는 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루어진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 너희가 뭘 좀 해라, 그럼 내가 같이 해줄게, 이런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안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돈 한 푼 내지 않는데 아버지의 집을 우리 집이라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 가자, 혹은 우리 엄마 집 가자 하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들은 돈 한 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가자, 공동 명의를 주장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 이놈아, 이게 어떻게 너희 집이야, 내 집이지, 이러는 아빠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누리고자 하시는 안식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안식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셨, 내가 원하는 안식이 이거야라고 기뻐하신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과 거리와 비례합니다. 제가 종종 강조하는 것들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특별히 청명부 설교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다라는 표현에 있어서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험적, 체험적 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는 단어를 계속 생각하면서 가장 좋은 표현이 무엇일까 할 때 딱 떠오르는 것이 친하다라는 겁니다. 친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가 나를 알고 내가 그를 아는 겁니다. 눈빛만 봐도 알고, 내가 왜 슬퍼하는지 그것도 아는 겁니다. 친하면요, 같이 햄버거집 갔을 때에 내 친구는 불고기 버거를 좋아하지 않아, 빅맥버거를 좋아해. 그럼 빅맥버거를 시켜주는 게 친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하면요,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고도 먹어야 되는 얼주가다는 걸 알고,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얼주가를 시켜주는 게 친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관계가 친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대답이 영 그러시죠. 이 친하다 했다가는 괜히 민망할 것 같고, 아니다 하니도 그렇고, 그렇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친하다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친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건과 이야기들이 그 안에 함의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알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많은 사건들,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져서 친숙함을 알고, 그 사건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는 그와 같은 신뢰적 관계, 이것을 친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친하십니까? 자녀들과 대화를 잘 하세요? 5분 이상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제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 딸아이가 한 2살이 넘어가고 이제 이게 조금 이제 크기 시작하니까 이제 엄마 바라기가 돼서 아빠한테 오질 않습니다. 분명 제 밖에 다닐 땐 제가 많이 안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본능이겠죠. 엄마에 대한 친숙감.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깨를 낸 게 하나가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 딸아이를 데리고 이제 키즈 카페를 데려가는 겁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첫 번째는 잘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꼬셨습니다. 거기 가면 무엇이 있고. 그런데 갈 때 꼭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 엄마를 떼놓고 저와 단 둘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는 단 둘이 갔을 때 재미난 것이 있고 즐거운 것이 있다는 것을 경험시키는 겁니다. 한 번에 하지 않습니다. 또 합니다. 또 합니다. 또 합니다. 여러 번 갑니다. 키즈 카페만 가지 않고요, 해운대에 있는 그 아쿠아리움도 가고요, 딸아이가 좋아하는 해운대 백사장 가서 모래놀이도 한 번씩 합니다. 딸아이와 단둘이 갑니다. 그러면서 친해졌습니다. 친해진다는 건 부모 자식이니까 당연히 되겠거니,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친해지기 위해서는요, 많은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와 친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며 많은 사역 가운데,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산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바다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광야에도 갑니다. 왜 이런 데 데려가냐 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마치 캠핑하듯이. 캠핑해 보셨습니까? 불편합니다. 천막입니다. 천막 안에서 자는 게 뭐가 편하겠습니까? 쪼그려서 밥해 먹는 거.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친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친해지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해지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한 이끌어 가신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친해지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아담 어떻게 자라나고 저 하늘에서 쳐다본 것이 아니라 아담이 있는 그 에덴 동산에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바라보니까 아담에게 뭐가 없습니까? 제가 혼자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아담과 친해지는데 아담이 필요가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뭐 하셨다고요?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함께 할 때에, 자녀들과 시간을 보낼 때에 이 아이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머리핀이 필요하기도 하고 옷이 필요하기도 하고 신발을 사주기도 하고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용돈을 거금을 들여서 닌텐도를 사준 적이 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게 칩이 비싸더라고요. 물론 제 아이는 이것이 아빠가 사줬다는 것을 가끔씩 기억하지 늘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누적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볼 때 아이들의 소원이 무엇인가 가까이 할 때 그것이 보이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친숙함으로 우리의 진짜 원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그것보다 더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쌓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안식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청교도 대표적인 신학자인 리처드 백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안식이다. 하나님과 거리가 먼 상태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즐겁고 혼자 쉬고 혼자 즐기는 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같이 힘들고 수고하고 노가다를 하는 것처럼 괴로운 땀 흘리는 일들이 있다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안식입니다. 우리가 교회 청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교회 청소를 하면 그것은 일이 되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안식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안내를 합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 밖에서 안내하면 얼마나 다리가 시렵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면 일이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이라면 그것은 안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과 친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과 가까이 하십니까? 무엇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오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 하나님과 멀리 매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보내본들, 그에게는 안식은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다 하여도,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다 해도 그 10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는 그곳에 안식이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식은 거룩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안식일 하시고 그날을 복되다 말씀하였습니다. 사실 그 복되다 하는 것은요, 안식인 말이 아니라 피조물들에게도 그 안식, 그 복을 주셨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라크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다릅니다. 세상의 복은 인과응보가 있습니다. 무엇을 했을 때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라도 무엇을 받는 겁니다. 작은 노력을 해서라도 큰 것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그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표로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광고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어진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관계된 하나님은 그날 밤에 그 왕들에게 찾아가셔서 야, 그 여자 건들지 마. 그 여자 아브라함의 아내야. 꿈에 그것을 봤던 그들은 놀래 자빠집니다. 그리고 재물을 주면서 네 아내 데려가라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관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게.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 줄게. 왜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라크,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소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주일날 주님과 무관한 주일을 보낸다면 그날은 안식이 되지 못하고 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하시고 또한 일상의 6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6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무관한 6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성도는 복된 6일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복이 없는 6일을 보내기도 할 겁니다. 그것은요, 무엇을 잘해서 무엇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6일을 보내길 원하십니까? 복된 날을 보내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관계를 위해서 거룩하게 다시금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이 구별이라는 것은 곧 이 구별의 시간을 통해서 관계를 깨닫고 관계를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념일 있죠. 9월 첫째 주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립을 기념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세우시며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곧 관계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은 기념은요,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있습니다.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결혼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대단한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집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마트 가서 스시를 사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예. 꼭 뭐가 중요한 건 아니죠.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먹음을 통해서 우리는 결혼 기념일을 기념한다라는 협약을 집사람과 맺었습니다. 뭐가 대단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념은요, 관계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곧 구별한다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이와 같은 관계를 우리가 기념하자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 고백하시고 선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것이 복된 날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마구 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날입니다. 그러니 이 안식의 날에 그 어떤 의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안식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주는 기쁨도 아니고 옆에 있는 성도가 주는 기쁨도 아닌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왜 기쁠까?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즐겁지?
심지어 집사님 혹은 권사님 뭐 좋은 일 있어? 모르겠는데 기쁩니다. 그게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의 만족, 기쁨, 평안입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서로 한번 바라봅시다. 표정이 어떤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안식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이 말세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허락해 주셨죠. 몇 주 전에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진 그 종에게 주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여기서 주인의 즐거움이 안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뭔가 수고해서가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일들 가운데 동참했더니 그이들은 자연스럽게 5달란트가 더 생기고 2달란트가 더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과 함께 할 때에, 주인의 마음에 이르렀을 때에 이 달란트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결과는 주인의 안식, 곧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안식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간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시고, 이 안식으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더 나아가 여러분의 직영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만족, 하나님만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과 친분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평안으로서 여러분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귀한 안식 가운데 우리가 동참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친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듯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그 순종을 기쁨으로 여기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다 하여도 이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평안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과 심령 가운데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 주심의 기쁨으로써 다시금 믿음을 담아 귀한 예물 주 앞에 하나하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주의 헌금으로 다양한 예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은혜로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이 받으실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 드리지 않고 다양한 은사를 따라 섬기고 봉사하는 많은 믿음의 종도들의 정성 또한 함께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나 주님 이 모든 것 기억하실 줄을 믿사오니 이 모든 것 주 앞에 합당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만족 그들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항존직 은퇴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은퇴자를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욱 장로님, 그 다음에 오세용 집사님, 장희수 집사님, 네, 우리 세 분 오늘 은퇴하시겠습니다. 우리 은퇴자 소개하시죠. 예, 은퇴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김상욱 장로님은 2023년 12월 3일 본교회 장로로 임직하셔서 한결같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되이 봉사하셨습니다. 그 다음 오늘 은퇴하시는 오세용 안수집사님은 2016년 11월 6일 본교회 안수집사로 임직하셔서 한결같이 하나님과 교회를 충성되이 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퇴하시는 장익수 안수집사님은 2023년 12월 3일 본교회 안수집사로 임직하셔서 한결같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이 봉사하셨습니다. 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울산 온누교회 당회장인 나는 김상욱 장로가 울산 온누교회 은퇴 장로인 것과 오세용 장익수 안수집사가 울산 온누교회 은퇴 안수집사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예, 앞으로. 예, 은퇴패 증정, 장로 은퇴패, 장로 김상욱. 장로님은 2023년 12월 3일 울산 온유교회 장로로 임직을 받아 2025년까지 충성스럽게 교회 부흥에 헌신 봉사하시고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은퇴에 즈음하여 감사한 뜻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025년 12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울산 온유교회 당회장 김정훈 목사. 예, 오세용 집사님. 집사 은퇴패, 집사 오세용. 집사님은 2026년 11월 6일 울산 온유교회 안수집사로 임직을 받아 2025년까지 충성스럽게 교회 부흥에 헌신 봉사하시고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은퇴에 즈음하여 감사한 뜻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025년 12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울산 온유교회 당회장 김정훈 목사. 예, 장익수 집사님, 집사 은퇴패, 집사 장익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돌아보시고요. 우리 꽃다발 우리 예,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울산노회 장로연합회에서 준비한 배지 증정식이 있습니다. 이창윤 장로님 나오셔서
배지 증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교회에서 이 은퇴자들에게 금일봉과 그 꽃다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시무장로님들 나오셔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가족 되시는 분들과 모든 지인분들 나오셔서 꽃다발 증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답사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개인 다 나오셔서 답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상욱 장로님 답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귀한 축분 허락하신 하나님과 또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울산 어느 교회 온 지 어느덧 36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은퇴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변함없이 울산 어느 교회 사랑하고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년) 전에 울산 온유교회에 등록하고 섬긴 지가 그제 같은데 이래 은퇴의 자리에 설 줄 몰랐습니다. 예. 부족한 저를 울산 온유교회에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주의 은혜 가운데 은퇴할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온유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제가 어렵고 힘들 때 큰 도움을 주셨던 우리 한동영 집사님과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김묘희 권사님께 이렇게 은퇴에 즈음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도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온유교회를 위하여 더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며 잘 섬겨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셨던 모든 믿음의 동력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잘못점이 없는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애씀을 가졌던 주의 종들을 주님이 기억하실 줄을 믿습니다. 비록 직분은 은퇴를 하지만 이들의 사명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줄을 믿사오니 이전보다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능력 주시며 더 놀라운 비전 또한 제시해 주셔서 그 일들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와 땀방울들이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었음을 믿사오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는 그 모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은퇴하신 분들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예, 이제 교회 소식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코이노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간별로 총회를 진행해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10일 금요일 정해진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예결산 위원들은 공지 받으신 대로 시간과 장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14일 주일은 오후 찬양 예배에 예결산을 위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17일 수요일입니다. 이후에 감사와 또한 감사보고와 예결산 보고 및 결의를 위해서 공동의회가 또한 함께 진행됩니다. 우리 많은 분들 꼭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목회사역이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 이제 특별 예배들이 있죠. 그 시간들을 여러분 혼선이 없도록 보시고 참조하셔서 함께 여러분 12월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도 달력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배부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역장, 우리 권찰들께서는 이 일들을 위해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상욱 장로님께서 은혜에 감사해서 떡과 과일을 오늘 점심때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 고 김순영 권사님께서 어제 새벽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 송희식 장로님 그리고 송명희 집사님, 우리 송유 집사님 유가족 되시는데 보시면 위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서 그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신랑 우리 장병호 목사님 그리고 신부 한송희 이사님, 지금 뭐 결혼할 날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먹더라고요. 그래서 분 몇 장인가 싶은데 어떤 귀한 일들, 복된 일들이 또한 있으니까 여러분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가정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우리도 목사님이 또 한국교회를 앞으로 또 이끌어갈 귀한 제목이니까 이 가정이 주 앞에서 귀한 은혜가 있고 복이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각 그 시설마다 기관마다 이제 부서실마다 이제 쓰레기가 이제 생깁니다. 이제 그 쓰레기를 일괄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실과 그 기관실의 담당자들께서는 그 쓰레기를 오후 예배 끝나는 그 시간, 보통 시간으로 따지면 한 3시 한 40분 경에 그 쓰레기를 다 모아서 분리수거할 거 일반 쓰레기를 다 1층 카페 앞에 있는 그 분리수거함 앞으로 다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시금 정리해서 이제 쓰레기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함께 우리가 수고하여서 깨끗하고 좋은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에 분을 보시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복된 안식에 참여합시다. 한 번 더요. 복된 안식에 참여합시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안식에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어떤 일들 앞에서도 그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평안하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위해 창조의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복되고 평안하며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간절히 바라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한 각자 흩어져 있는 우리 울산역의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